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셔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마치 그것은 우리 영혼 속에 샘솟는 샘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헬렌 켈러와 그 선생님 설리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헬렌 켈러가 어릴 때부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이 사물들은 다 그 이름이 있다는 거, 마이크는 마이크, 뭐 종은 종, 또 물 하면 물, 나무는 나무, 이런 그 사물에 맞는 이름이 있다, 이걸 좀 알려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에다가 나무 이렇게 쓰고, 영어로 물론 썼겠죠. 트리 이렇게 쓰고 가서 밖에 나가서 나무를 만져보게 하고, 이게 나무다. 또 뭐 이렇게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린 헬렌 켈러가 왜 이 나무가 이 나무 이름이 트리 나무여야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실감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헬렌 켈러를 설리반 선생님이 데리고 밖에 우물가 펌프 있는 데로 데리고 가서 그 펌프질을 계속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이렇게 만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손에다가 이게 물이다, 워터 이렇게 써 주니까 그 순간 이 헬렌 켈러가 이 모든 사물에 그에 맞는 이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학습이 놀랍게, 소위 그 폭발적인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기독교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죠. 예수님의 생애, 뭐 사도 바울, 뭐 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뭐 또 요즘에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살피니까 솔로몬의 그런 역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갖게 되죠. 하지만 그 정보의 양은 늘어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깊은 신비한 그런 만남이 없으면 이게 표면적인 신앙에 머무를 따름이죠. 횟수는 많아지고 또 교회에서 뭐 직분은 여러 가지를 맡고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깊어지지 않는 한 그냥 뭐 늘 목마른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 그러면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일. 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오늘이 여러분의 생일날입니다. 오늘 교회가 탄생한 날이죠. 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된 놀라운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물론 엄청난 일이죠. 메시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또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한계가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공간,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런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있으면서 너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또 다음 세대에게도 거하시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데,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최대의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의 버금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사실, 믿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죠. 성령 강림절을 그래서 오늘 교회의 생일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명령하신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는 그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정말 마음을 오로지해서 기도했고, 그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금년의 부활주일이 4월 4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모여 기도하는 그 제자들에게, 120명의 제자들에게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 강림절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미리 전에 모여서 전야제를 합니다. 마치 부활절 맞이하기 위해서 부활절 전날 전야제를 하는 것처럼 이 성령 강림절 되기 전날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스코틀랜드 장로교 같은 데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한 주간 동안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또 성찬에 참여한 다음에는 또 모여서 내가 성찬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하거든요. 아무튼 이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절 전에 모여서 뭐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특별히 나누었는데 거기서 맨 먼저 창세기 11장을 읽습니다. 창세기 11장이 우리가 아는 바벨탑 사건이죠.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신 사건.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세상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말씀을 읽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읽거든요. 출애굽기 19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은 십계명이 주어지고요. 아무튼 24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에 새로운 법, 새 언약으로 새로운 법을 주신다는 것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읽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른 뼈들이 생기에 의해서 서로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사건이지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죽었던 자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간다라는 것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말씀을 읽는데, 그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도 베드로도 이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이제는 말세가 되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즉 구원을 얻는 복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네 가지 말씀을 그들 읽으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날을 기리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진리, 영생수, 생수의 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지만 이 여인은 아직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뭔 말인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야곱의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어떻게 물을 기를 수 있다는 말, 지금 뭐 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생수를 어디서 어떻게 얻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지요. 아마 이 여인의 입장에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또 속아서 또 7년 정말 일편단심 한 여인을 사랑했던 그런 모습이 어쩌면 이 여인에게 크게 어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러저러 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생수를 소개하고 계시죠. 13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 이 야곱의 우물물 그걸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세상은 이 야곱의 우물물 가지고 뭐 만족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건데요. 또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물을 마시죠. 뭐 쾌락의 물, 또 뭐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또 권력에 대한 뭐 목마름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먹으면 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또는 뭐 늪에 빠진 사람이 밖에서 어떤 도움을 주지 않고 그 안에서 막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오히려 더 깊이 수렁에 빠져가는 것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거지요. 솔로몬이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또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솔로몬이 인생을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려보았는데 그러하다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목마름, 인간들이 가지는 목마름의 근원이 뭐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갈증이, 목마름이 인간들에게 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마치 갈증을 느끼는 목마른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 러시아의 대문호 그러면 톨스토이를 이야기하죠. 톨스토이가 그의 작품 소설이나 그의 뭐 단편 소설이든지 아무튼 그의 작품 속에 인간의 양심, 또 진리 회복에 대한 노력, 그리고 서구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대문호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톨스토이가 이렇게 귀한 작품을 쓸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가 48살 때 1876년이라고 하는데 그 48살 때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데 자기 혼자 서 있는 그런 느낌, 모든 사물이 다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가 가지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절망이 무엇으로 극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에 의해서만 극복되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문득 신을 믿지 않을 때에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신을 생각함으로써 생명의 물결이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이다. 모든 것이 활기를 띠고 의미를 가졌다. 신앙이란 살게 하는 힘이다. 네, 그렇게 그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작품 세계가 달라진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삶을 산다는 거와 똑같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야곱의 우물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내면에 영생의 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샘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기쁨의 물이기도 하고, 또 감사의 물이기도 하고, 또 사랑의 물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샘물을 믿는 자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말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그 샘물은 우리 믿는 자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샘물이다 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여인과의 대화, 또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내 속에 누가 계시는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만족함을 느끼느냐?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말고 다른 데서 뭔가 만족함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또 우리 속에 죄의 찌꺼기들이 있어서 그런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어릴 때 시골에서 그 동네 우물 청소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것들, 물을 다 빼내고 그 안에 있는 쓰레기 이런 것들 다 치우고, 그렇게 하니까 밑에서 막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죠. 죄의 찌꺼기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서 그런 사랑과 기쁨과 또는 감사와 평강과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그런 기쁨과 또는 활력과 또 정말 신선함과 이런 것들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내가 다른 데서 뭔가를 찾고 있거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찾고 있거나, 혹은 내 속에 그런 샘물 안에 죄의 찌꺼기들이 가득 차서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영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지금 영생수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그러합니다. 다른 데서 뭐 철학 또는 뭐 무슨 다른 종교 또는 뭐 인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어디에서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내 안에서라는 이야기예요.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에서요? 그 배에서, 그 속에서,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라는 말. 네. 결국은 내 안에 그런 말이잖아요. 내 속에서, 내 배에서, 뭐 다 내 안에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우물, 마을에 공동 우물 같은 데 보면 물이 퍼내도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저 깊은 땅 속에 샘 근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원지가 있어서 거기서 물이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죠. 마음에 있다, 머릿속에 있느냐, 심장 안에 있느냐, 뭐 어디 있느냐, 이건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런 것들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무기력할 수 있고 감동이 사라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 그러니까 막 귀가 번쩍 띄어서 물 길을 그릇도 안 보이고 또 이 야곱의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생수를 주신다는 말이냐. 육신의 눈으로 그저 눈앞에 있는 우물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한다.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 눈에 보이는 우물물은 먹어도 또 목마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에. 자, 이 영생의 물,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십시오. 지금 이 여인은 우물과 생수에 대한 지금 잘 구별이 잘 안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생수를 요청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 생수를 나도 마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좀 엉뚱해 보이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 마지막에 그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18절에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 또 현재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 그걸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시죠. 또 우리가 짓는 죄까지도 다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성령을 보내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죄 없는 자가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이 성령의 사람 또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셈, 즉 성령이 계시는구나.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거잖아요. 우물, 그러면 우물, 물, 그게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 땅속 깊은 곳에 물 근원이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혹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 어려운 점이 뭐예요? 그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 소통하는 게 어렵죠. 그 아이들과 같은 수준에서 대화를 해야 되니까 답답하지요. 때로는 못 알아듣기도 하고. 이와 같이 아무리 훌륭한 천국 복음이라 할지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든지 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어디에 뿌려진가요? 길가에 뿌려진 자.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마음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치 씨를 길가에 뿌려놓은 것 같아서 그 길가에 뿌려놓은 씨는 지나가던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지요. 또 이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영적인 신선함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채나 과일 사러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으면 신선한 걸 고르는 거가 당연하지요. 마찬가지로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늘 그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더 말씀을 상고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이런 신선함이 늘 유지된다는 거예요. 강원도 그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 대천덕 신부 성공회 신부신데 그 할아버지가 R.A. 토레이라는 유명한 분이죠. 그 토레이 박사님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신선한 야채처럼 혹은 과일처럼 그렇게 싱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9가지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인격이, 성령이 충만하면 인격이 변한다, 그런 말이에요. 참된 성령 충만은 변화된 인격으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게 성실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성실, 성령의 열매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영혼이 날마다 곤고한 이유가 있다면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자꾸 하는 그거 죄지요, 죄. 다른 말로 하면 그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핍절되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해야 되는데 해야 할 줄 알지만 하지 못하는 거, 이거는 성경의 허물,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영혼이 곤고하고 피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는 우리 예배하는 오신 저와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마음 속에 예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염려 또는 두려움, 아니면 분노, 좌절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또 사탄은 예배 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 잡된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쓸데없이 핸드폰을 보게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갑자기 육체의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또 뭐 두리번 이렇게 주의력이 산만하기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찬송 가사가 마음에 와 닿고, 또는 그 가사가 정말 어떤 때는 내 기도가 되기도 하고, 또 신앙 고백도 되고, 그래서 가사에 집중하고, 또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회개와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네,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걸 깨닫게도 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네, 이런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매일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삶 속에, 특별히 예배 때,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 드릴 때에 그런 열매들이 있는 그런 삶, 성령 강림 주일에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이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 기쁨이 되는, 또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게 되옵니다. 성령님,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이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